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연보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같은 그런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다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다시 들려온 소식은 그 안타까운 문제들의 여러 문제에 휩싸였던 그 교회의 분쟁 소식이 아니라 그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올바른 모습으로 가게 됐는데, 그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연보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1년 동안이나 모으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또 이야기도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헌금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모았던 이 연보는 남을 돕기 위해서 모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적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암송 구절인 7절 말씀 보면 연보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에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드리면 뺏긴 듯한 마음만 들고 보람이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연보에는 보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많이 보이려고 굉장히 막 과도하게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수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드리는 그러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큰 금액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이 얼마인가 그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담긴, 그 연보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이고픈 마음에 과도한 이런 헌금을 하는 그 이유는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싶은 그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그럼 적당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9장 7절에 있는 대로 자기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선, 이게 바로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헌금을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하는 사람이 명예욕 때문에 그렇다면 인색하게 안 드리겠다, 나는 이거는 못 드리겠다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돈 욕심도 버리고 명예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참된 연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좀 독특한 사람인데요, 왕족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스바냐는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왕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국력을 길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큰 나라로부터 그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4대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인데요.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었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불과 4대가 지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 나라가 저주받을 나라로 심판받을 나라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냥 몇몇 잘못한 사람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것인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하는 대상을 보면 이게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예루살렘에까지 바알 종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는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별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인 말감에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쌓여서 결국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노예에서 그 나라로 이끌어내셨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엄청 큰 사랑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보호돼서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큰 죄를 짓고 배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멸망의 날이 기다려지고 있는 이 나라의 나라 꼴은 어떨까요?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수탈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3장 3절 보면 이러한 관리들을 사자, 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이리 맹수잖아요. 먹이를 물어뜯고 그 짐승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맹수입니다. 사자나 이리가 짐승들을 잡아먹듯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다 물어뜯어 버리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듯이 백성들을 잡아먹어버려서 백성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거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사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하게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뭐라도 더 자기도 챙기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 왕 시대의 이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때 잘못된 사람에게 당당히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떠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고 계셨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답니다. 그 가운데 계셔서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처럼 해가 떠오르듯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낱낱이 드러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셔서 자기들의 불의한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데 드러내시는 것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부끄러운 자들이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꼴이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타락한 정도의 나라라면 없애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이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백성들을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보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치도 모르는 그런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한도 없이 무한정 기다리시면서 얘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라 정해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겠지만 그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말은 그냥 모여서 그냥 웅성웅성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만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규례, 우리가 이 율법을 전체는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 압축하신 그 한 문장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이 율법을 압축하면 그 한 문장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것 찾아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예배 모이는 것 참 좋아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외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모습들이에요. 외국에서는 교회가 세워져도 뭐 받아가려고만 하고, 교회 현금 드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무슨 뭐 한다고 하면 잘 안 모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한 열정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타락한 목회자들도 그런 소식도 안타깝지만 들려오고 있고, 또 분란이 끊이지 않는 교회 소식도 있고, 돈 문제에 휩싸인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절반만 지킨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요건 안 한 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를 높여줄 사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만 이웃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이웃만을 사랑해온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몇 번쯤은 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몇 번쯤은 뒤돌아 바라봐야 한다. 발자국은 잘 따라오는지, 멀쩡하다고 믿는 것 속에 속관해 버릴 것은 없는지, 속 깊이 간직해야 할 사연 잡동사니로 버리진 않았는지, 앞만 보고 길 걷는 것은 보행이 아니라 이기이다. 몇 번쯤 눈 맑게 밝히고 길 뒤돌아 바라봐야 한다. 애절하게 이름 부르며 함께 가자 하는 이 없는지, 귀 막히고 마음까지 다쳐 아름다운 침묵 건성으로 행여 빠뜨리진 않았는지, 길을 걷다가 몇 번쯤은 앞보듯 뒤돌아봐야 한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최재선 시인인데 한일장신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를 보면 알겠지만 남을 돌아보며 살자고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난한 학생들, 아니면 또 글을 쓰기 어려운 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모아서 무료로 10년 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며 달려갔기 때문에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앞보듯이 뒤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더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까지 같이 사랑해야, 그래야 이 여호와의 규례를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겸손을 구하는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묻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길,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은 하나님만이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제대로 된 길,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곁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그 앞부분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을 찾아야죠.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해서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을 구하는 삶, 마지막으로 공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나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위임이라는 단어를 다른 뜻을 찾아보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딱 맞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죠.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모세에게 평가됐던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얘기한 겸손함과 똑같은 단어 아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세가 왜 온유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었어요. 백성들의 지배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짜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도 그 백성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을 때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지만 불의 앞에서까지 굴복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왕 앞에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들과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할 역할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공의를 구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도록 기독교인들은 놔두면 안 됩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힘센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낮추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저항하는 게 바로 그게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게 바로 공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조선시대 말 구한말이라고도 하죠. 그때 명성황후가 있었죠. 이 명성황후의 뒤에 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좌지우지하는 무당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무당이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진령군이라는 자기를 얻었습니다. 군이라는 자기는 보통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족이 얻는 그러한 자기인데, 그런 것까지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황제나 황후를 자기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큰 권력이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일까지 있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에도 자기의 이권을 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비선실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130년 전 이야기인데 왠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안타까운 역사가 다시 지금 반복되는 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대한제국, 결국은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진령과 같은 그런 뒤에서 다 조종했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나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교만한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공의를 구하고 이 땅에서 죽어버린 그 공의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시국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나라를 바꿔야 된다,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나라가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가 통째로 어떻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려면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나라만 바뀌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나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공의로운 삶을 목표로 해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의로운 삶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하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그것을 가르쳐야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기뻐하시지 불의한 삶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내 길 개척한다,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짓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늘 정의롭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사는 삶,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